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끝절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잠잔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는 것.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 믿음에 굳게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왜 굳게 설까요? 이 굳게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깨어서 그 다음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았고 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였다.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잘 따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곧이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 후에 이와 같이 성도들을 섬겼고 그 섬긴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된다. 뭔가 답답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시원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직분자라든가 혹은 사역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지 나처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일 경우에는 섬기는 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곧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로워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자신의 목숨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섬기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1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 또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한테 무난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무난해 주는 거지요. 서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의도는 뭐냐 하면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세상 이야기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나누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같이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서로 열심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울 사도의 그 당부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세상의 죄악 속에 혹시 파묻혀 있지는 않는지, 물들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되어서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섬기기로 작정했던 스데바나처럼 오늘 우리들도 섬김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이제 내가 섬겨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되 은혜를 나누며 또한 주님의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라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